자, 우리가 지난주에 부패 지수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대한민국이 200개 국가 중에서 몇이라고요? 32. 그러니까 세계 영향력 국가로 6위, 그 다음에 경제 능력의 12, 11위 이 정도 되는 나라가 부패 지수가 32라는 건 굉장히 부패가 많다. 그러면 왜 이 부패 지수가 이렇게 높냐? 그 부패 지수가 많은 이유는 악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악인들이요. 그래서 오늘 이 악인이 도대체 어떤 놈이 악인이냐? 왜 대한민국에는 악인들이 이렇게 쫙 깔려있고 악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보면은 부패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누구다? 어떤 분류다? 정치인들이라고 그랬죠. 정치인들의 90%가 부패했다고 우리나라의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목사님들도 약 5% 정도 부패를 했는데 그 종교인 가운데 약 4.7%, 5% 정도 부패했는데 그 가운데 목사님들이 약 70% 넘게 부패를 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어렵게 힘들게 사니까는 남의 돈을 떼먹고 신용이 없고 신용 불량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한번 은행에 신용카드를 만들어 갔는데 직업이 뭐냐고 그래요. 목사라고 그래요. 아, 목사님은 잘 안 되는데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신용 불량자는 다 목사님입니다 그래요. 신용 불량자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목사님들이 원래 신용이 좋은 사람들인데 돈이 신용 불량자를 만든 거지.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돈을 못 갚아서 그런 거다. 그래도 이제 그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럼 내 신용으로 내가 신용으로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신용 불량자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신용이 없다.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통계에 보면은 갤럽 통계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 한국 부패 방지 협의회에서 통계를 낸데도 역시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이 세상의 부패 지수가 이렇게 높냐? 악인들이 많더라는 거죠. 악인. 자, 그래서 오늘 이 악인. 여러분, 죄인하고 악인하고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악인들은 지속적이라는 거 내가 그때 설명했죠.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악을 행해요. 그런데 죄인들은 지속적인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게 아니고 어느 순간순간에 죄를 짓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9절에 한번 봐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는 게 아니고 의인 중에서. 그러니까 왜 이 말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될까요? 악인 중에 의인을 갈라내면 좋을 건데 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의인 속에도 뭐가 들어있다? 악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악인도 기도합니다. 악인도 예배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악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악인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사람도 없겠지만은 악인은 이 자리에 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악인과 의인은 약간 구분하는데 오늘은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 중에서. 그러니까 심판도 세상에서 먼저 아니면 교회에서 먼저? 교회에서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교인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골라내고 그 다음에 갈라내기 위해 구별하기 위해서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의인들을 골라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면 마지막 때 세상 끝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세상 끝.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니까 여러분 혹시
목사가 갈라내면 목사는 좀 봐주세요 그러면 봐줄 수 있어. 그런데 천사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아주 매정해요. 천사들은 보면은요 절대 뭐 변명이나 핑계나 이런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목사는 좀 뭐 미안하고 좀 안타까우면은 내가 봐줄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49절을 이제 한번 보면은 세상 끝에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악인에 대해서 원어는 뭐라 하느냐, 포네로스라 그랬어요. 포네로스. 근데 이걸 우리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나쁜 상태에 병들어 있다 그랬어요. 나쁜 상태 병들어 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나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쁜 상태에. 그러니까 좋은 상태에서 병든 게 아니고 나쁜 상태에 병들어 있다. 뭐가 병들어요? 생각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심리가 병들어 있고 말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상태로 있는 것들이 뭐냐, 포네로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얘기한 나쁜 거, 악한 것, 사악한 것, 그 다음에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리고 치명적인 거.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하지 못한다. 정치나 군에서도 이런 악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절대 어떤 면에도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하는 것 같는데 끝에 가면은 멸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도덕적으로도 비난만한 이런 나쁜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 포네로스라는 말이요. 자, 이걸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건 포네로스인데, 이 포네로스가 어미가 달라졌죠. 포네루스로 되어 있습니다. 포네루스요. 위에서는 포네로스로 되어 있는데 이건 형용사거든요. 형용사인데 복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용. 그러니까 악을 반복적으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그러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또 살다가 죄를 짓는데 이 악인은 회개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상태라 그랬습니다. 병든 상태요. 자, 우리 조금 렉시콘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포네로스라는 건 4119번에서 프람에서 왔다. 왔는데 아주 심한 고통에, 고통이죠. 심한 트러블의 고통이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포네노스란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뭡니까? 아주 페인 리듬이라는 뜻이죠. 완전히 확실하게 고통스러운 건데, 엠팔리징 더 인베르터블이라고 그랬는데 어고이니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 바로 이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회개가 안 돼요. 악인들은요. 회개를 안 하고 하지도 않아요. 여금 미절이라는 말은 비참하다는 얘기인데, 이거 다른 건 여러분 기억 안 해도 이것만 좀 봐봐봐. That always, 항상 go with evil, evil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악마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가고, 이걸 이불이라는 거면 악마란 말도 있고 불의하고 타락한 걸 얘기하는. 그런데 이거 보니까 항상 그랬잖아요. 아까 복수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들은 우리 예수를 믿다가 잘못하면 회개가 가능한데 이 악인은 회개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아까 치명적인 이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항상 이 악과 사탄과 함께 있다. 마귀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악인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인들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과의불개, 허물이 드러나도 고치지를 않는다. 우리는 허물 드러나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악인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감옥에 가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가지고 뭐하죠? 나 양심수라, 나는 탄압받고 있다. 그 왜 그래요? 이거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가 잘 된다. 회개 고치고 살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단어를 한번 렉시콘에 보니까 이 말이 참 의미가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 원어에서도 해결을 해줬지만은요. 자, 그러면 성경에 악인이란 건 누구냐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 자, 잠언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자,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한데 그 사람을 옳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러잖아요. 나쁜 놈을 의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쁜 놈을요. 그 다음에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의인을, 옳은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옳고 그름이 어떤 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이면은 악한 것도 의롭고, 의로운 자도 악하다고 말하자면 자기 진영, 남의 진영이죠. 자, 그런 자들이 뭐야? 악인이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움받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나쁜 놈을 의롭다고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매맞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한 자를 의롭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뺀덤 이 목회라든지 뺀덤 이런 그 정치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정치들 보세요. 분명히 그 악한 사람이잖아요. 악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고. 오늘날 이런 종교다운지도 역시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은요 악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인인 줄 아세요? 악인이에요. 왜? 그네들은 회개 안 하잖아요. 회개를 안 해요. 악인의 특징이 뭐냐? 회개를 안 한다. 악인의 특징은. 그러니까 악이 항상 그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건 악마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이사야 5장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자,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합니다. 뇌물을 받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공짜를 별로 좋아하면 안 돼요. 공짜를 좋아하지 말고 그런 뇌물을 좋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의인에게서 그 옳은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뭐요? 악인이라 그런 거예요. 악인이요. 자, 악인의 그러면 결과는 뭐냐?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하시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칠 수 없는 치명적 병이라고 그랬죠. 고칠 수 없는 치명적. 악은요 이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은요 예수를 믿어도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악마와 함께 항상 있기 때문에. 악마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죄인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악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안 했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죄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있다. 악인은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악과 함께 있는 자, 그러니까 사탄과 함께 조종을 받는 자, 그런 의미의 뜻이죠. 자, 그래서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끝에 가면은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별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자, 시편 92편 7절이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 얼마나 잘 자라면 풀같이 자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농사지어 본 사람 알아. 지긋지긋하도록 풀이 잘 자라잖아요. 악인들이 그래요. 악인들이 얼마나 득세를 많이 합니까? 자,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흥왕할지라도 그 다음에 영원히 멸망하리라. 영원히 멸망하다. 그래서 여러분 치명적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게 바로 영원히 멸망하게 돼요. 왜? 흥왕해도 풀같이 무성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네들이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고 만다는 거,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이 악행은 나쁜 짓은 하고 살면 안 된다. 나쁜 짓은요 우리가 죄는 짓고 회개는 해도 이 악인들은 회개가 안 된다. 악인들은 회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악과 함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자, 이 사람도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꾸고 갚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기꾼이죠. 사기꾼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웠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게 공의죠. 공의예요. 자, 그 다음에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자, 의인은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고 주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악인들은 살살살 거짓말해가지고 남의 것을 빌려가지고 그리고 갚지도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회생활과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실 때 이러한 잘못의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잠언 11장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말을 해도 이 망하게 하는 말을 해요. 망하게. 우리는 어때요? 축복하죠. 남을 축복해요. 시편에 보면은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축복하기를 좋아하면은 축복이 그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누구를 만나든 간에 또 어느 집에 가든 간에 축복을 하세요. 우리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그 축복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축복하는 사람은 복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시편이 그랬잖아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 그래서 아무리 속상하면 말을 하지 마. 속상하면 말하지 마. 속상하면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면 내게 은혜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악인은 악하다고 말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악하다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그 뭐 죄인도 아닌데 뭐 죄인이라듯이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개념이 다르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데는 1절만 해라. 남의 얘기할 때는 1절만 얘기해라. 자,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들 의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잠언 28장 5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자, 여기도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달아요. 정의가 없어요. 뭐가 옳고 그른가를 구별을 못하고 사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예요. 바를 정치하죠. 옳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이런 정의를 깨닫지 못한 자가 악인이라. 여러분 옳고 그른 말 하잖아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판단해보면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들은 그 정의를 깨닫는다는 거죠.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게 이제 구별을 못하고 살면 그건 불행이고 비극이다. 자, 우리 전도서. 그런데 장수하는 악인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은 하나님이 벼락을 때려서 빨리 죽였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인이 흥황하지만은 영원히 멸망하고, 그 다음에 악인이 장수하지만은 영원히 멸망한다. 왜? 음부에 가니까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 가니까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게 악이 있다고 한다면 악을 뽑아내라. 좋지 못하는 이런 악성이 있는 건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는 마지막에 이제 갈라낸다고 그랬어요. 아까 누구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자, 여기 갈라낸다는 말은 아포는 아페란 뜻이죠. 리조라는데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퍼레이트 해가지고 따로 딱 떼어준다. 마지막 때는 절대 악인과 의인이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과 염소가, 교회에서는 양과 염소가 같이 사는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염소는 못 가요.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죠. 쭉정이를 분리하죠. 반드시 떼어둔다. 따로 완전히 떼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강 하나님께서 좀 긍휼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인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요. 여기 보니까는 set apart라고 그랬죠. 완전히 분리시킨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지명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분리시켜 가지고 지명한 거죠. 의인들을 지명한 거죠. 그리고 임명하죠.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분리한다. 아포갈레 갈라낸다는 말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악인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봅시다. 시편 1편 5절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은 치명적인 고칠 수 없는 병든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잘못과 우를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은 십장만 봐도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만 오면은 내 잘못이 자백이 되고 회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도 회개가 안 됩니다. 예, 왜?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죄인들은 의인들의 해중이죠. 이 모임에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구원받은 교인과 구원 못 받은 교회,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교회와 말씀을 버린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분리시킨다고 그랬죠. 참 나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지막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랐는데, 야, 일산 세종한 교회 교인들 다 모여. 그런 다 모였어. 오늘 저녁에 안 나온 사람도 다 천사를 보내서 모인다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너 일어서 그리고 너 나가 그러면은 얼마나 치명적인 부끄러움과 수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고칠 거 다 고치고, 그 다음에 갚을 거 갚고, 그리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너는 저기 왼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강제로 골라내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말씀을. 자, 악인이란 건 뭐라고요? 악인이란 건 치료 불가능한 치명적인 병든 상태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다고요? 악이, 사탄이 함께 계속 있기, 항상 있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가 안 된다? 회개가 안 된다.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짓고도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악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죄인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고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고, 악인은 장수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 왜? 영원한 불못에서 들어가서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이 원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악인들 세상에서 의인을 갈라내야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인들 가운데 숨어 있는 사람이 있어. 숨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잠언 성경에 보면은 악인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며, 악인이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항상 내 기도,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나는 종교다원주의 교회는요 참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1계명을 범하잖아요.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도 그들은 회개를 안 해요. 고치질 않아요. 그 고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건 뭐 그런다? 아까쯤에 뭐가? Always goes with evil요. 악이 함께하고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이 있으면은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악한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가 잘못하면은 즉시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왜 정치 세계에 저렇게 악한 자들이 많은가? 정말 나쁜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악한 자들이. 오늘 또 뉴스 보니까 그랬대. 한동훈이가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정청래 그 사람이 입 좀 다물라 그랬어요. 입 좀 다물라. 왜 입 다물라 그래요? 듣기 싫다는 거죠. 너무 말을 잘하거든. 여러분들도 그러죠. 남편들이 말하다가 못 이기면 입 좀 다물어. 입 좀 다물어 그러잖아요. 옳은 말을 하면 그래. 입 좀 다물라고 그런다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교회가 이런 얘기 하면은요 입 다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잠언에 보면은요, 그 악인이 득세하면 의인들이 숨고, 악인들이 사라지면 의인들이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의인들이 그래요. 정말 이 정권이 안 봤으면 우리 이민 가려고 그랬다. 그런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아니 왜 내 나라를 놔두고 왜 이민 갑니까? 악한 자들이 통치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바보 천치 같은 악한 자들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또 의인을 악하다는 자로 하나님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하고, 그 다음에 남의 꼭 꾸고 꼭 갚으시고, 그 다음에 회개 잘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가 아니라 옳은 자, 의인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신앙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내 평생에 회개 못하는 악인, 치명적인 회개를 못하는 악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반성하고 고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 안에 사랑하시고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들이 이루어지도록 큰 은혜, 큰 믿음, 큰 능력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악인들은 복수형입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악이 함께, 사탄이 늘 함께 있어서 그를 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악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원리를 우리들이 깨달았습니다. 악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공의와 정의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함께하고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대하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옳은 것이 뭐며 바른 것이 뭐며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아이들에게는 악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악이, 사탄이 지배하지 못하고 사탄이 그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치명적인 이 질병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듣고 훈련 잘 받아서 이제 하나님 믿음과 신앙의 자녀로 남의 머리 대대 꼬리 되지 않으며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 아이들 이제 대학 갈 때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전공, 미래, 장래 하나님 목표하고 계획하는 모든 꿈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지혜도 총명도 더해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아직도 코로나 끝나지 않고 코로나가 이제 변종들이 자꾸 생기는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사교로 쌓아주세요.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사망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